열왕기상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프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좀 이제 또 오늘은 보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봤다가 남유다의 왕을 봤다가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을 봤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은 진짜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좀 나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왕들이 생깁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냐, 정말 말씀 위에 있냐 없냐에 엄청난 차이가 정해집니다. 아이 그거하고 내가 인생하고 뭐가 차이냐, 내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 싶어도 결국 이익을 따라 쫓아가면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붙잡는다면 신앙 중심으로 나는 죽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신다. 내가 살아있는 만큼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또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은요.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었던, 이건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나답이라는 사람과 또 그를 죽이고 왕이 된 3대 왕 바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로보암이라는 왕조가 2명의 왕을 하고 나서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겼다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가문 전체를 멸절해 버리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나답이 언제 왕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때, 그러니까 한번 2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왕이 2년 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나답은 왕으로 재위한 기간이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 없죠, 참.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둘째 해, 셋째 해, 1년, 2년, 셋째 해 때 거의 뭐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26절, 27절에 이 나답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 선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했다, 선했다는 같은 말이잖아요. 또 뭐죠? 악을 행했다. 요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다. 여호와께서 근심하시는 참 마음에 싫어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구분해도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 자, 그의 아버지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면 뭐예요? 우상숭배했다. 다른 거 말고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답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하게 했던 그 죄 중에 자기도 똑같이 행하고 그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을 보면 결국 여로보암의 가문을 향한 아히야의 예언, 그게 열왕기상 14장에 있었잖아요. 1절부터 20절. 그 예언이 이게 사실대로 성취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됐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예요. 이 아히야는 예언했던 아히야는 아닙니다.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을 뭐 했습니까?
이렇게 모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반역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에서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프돈을 에워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프돈은 블레셋의 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단 지파에게 배분되었던 땅인데 단 지파는 이곳의 점령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그 기프돈이 그러니까 다시 블레셋이 이 기프돈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애굽과 정말 수리아를 연결하는 군사적 충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줄곧 이곳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을 차지하려고 이 나답이라는 왕이 뭐였습니까? 이 기프돈을 에워싸고 있는 그때에 나답의 신하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하사가 이 기프돈에서 이게 뭐였습니까?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실 나답이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하사의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죠. 만일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심판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왜? 예언대로 가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적어도 나답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행하겠다면 그 심판을 그에 대해서 끊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뭐 역시 아버지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 가문이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비참한 결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가문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이사갈 사람 바하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하사의 왕이 되고 싶은 충동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하사한테 너 해라 이게 아니라 바하사가 왕이 되고 싶은 충동을 하나님이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기프돈을 포위하고 있을 그때에 나답을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요. 왕위에 오르면서 여로보암 가문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의 선지자 그 예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 나답에 대한 정리가 또 나옵니다. 나답은 나답의 남은 사적이나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죠. 유다 왕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게 했다면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악을 행했다. 아버지의 길로 갔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로 죄를 행하게 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34절은 나답을 그러니까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바하사.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바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건데요. 남유다의 아사 왕이 셋째 해가 된, 다시 말하면 즉위 3년째가 된 그때에 이제 누가요? 이 바하사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간단해요.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는 디르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오래 다스렸죠. 그죠? 왕이 됐는데 바하사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는 거예요. 24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겠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갔다. 누구의 길을 갔는지 계속 다윗의 길을 갔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냐?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2절 보면 남유다 왕 아사 왕과 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계속 전쟁이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뭘 볼 거냐면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14절에
바하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하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역시 그 북이스라엘에서 또 뭡니까? 반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꾸 얘기하죠. 여러분을 향한 평가, 저를 향한 평가, 교회를 향한 평가, 이 시대를 향한 평가, 왕을 향한 평가, 대통령을 향한 평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운 사람,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딱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멸망하겠습니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속에 더 지나서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명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북이스라엘의 2대와 3대 왕을 봤습니다. 2대 왕은 고작 2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왕으로 있었고, 또 3대 왕은 반역을 일으켜서 23년, 24년이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버지 하나님 24년 동안 왕이 되는 기간 동안에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지를 더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사실적으로 저희들에게 분명히 있고, 특히 말씀의 권위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약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